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의 설교, 강단의 거성. 본문에 나타난 라사로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아들 하나님의 슬픔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이란 제목으로 전하는 박승용 목사의 설교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1장 30절에서 36절입니다. 설교의 제목은 예수님의 눈물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입니다. 설교하기에 앞서서 질문 하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실까요? 하나님께서도 인간처럼 비통해하시고 슬퍼하실까요? 물론 오늘 본문은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처럼 육신을 입으시고 인성을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아들 하나님의 슬픔을 다루는 내용이죠. 그렇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실까요? 여러분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셨다는 말씀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인성을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은 좀 익숙해도 왠지 여호와 하나님의 눈물, 아버지 하나님의 슬픔, 이런 표현이 좀 낯설기만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신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눈물을 흘리시고 슬퍼하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일에 대해서 비통해하기까지 하셨어요. 창세기 6장 6절에 보니까 당시에 홍수로 전 지구를 심판하셨을 때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후회하셨으니 그 일이 그의 마음을 비통케 하였더라 그랬어요. 비통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히나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인간에게서 발견되는 슬픔과 눈물이라는 속성이 창조주 하나님께도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동안 철학자들을 위시하여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연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답을 제대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 것인가?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에 대해 계시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세요. 만일 하나님께서 단순한 인간이시라면 그야말로 하나님은 실망스러운 존재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인간과 같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다 같이 민수기 23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며 또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않으시랴 또한 이루신 것을 이루지 않으시라. 하나님은 결코 인간과 같지 않아요. 인간처럼 불완전한 분도 아닙니다. 각종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나 세상 철학과 종교들이 만들어낸 그런 불완전한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그러한 신들은 누가 만든 것이죠? 타락한 인간들이 그들의 타락한 생각과 망상으로 만들어낸 가짜 신들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신들을 각자 구미에 맞게 고르죠. 그리고 평생 가지고 놀다가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신들은 결코 인간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들은 결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사탄에게 속은 것이죠. 오늘날 세상학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자격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격 기준은 어떠하냐면 인간적인 느낌이나 감정이 없는 신이어야 돼요.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들은 살아계시더라도 인간의 삶에는 관여하지 않는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그야말로 어떤 인격도 없는 우상으로서의 하나님만을 이들은 원하고 있어요. 왜 그런 것인가? 그래야만 제멋대로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멋대로 정욕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는 게 싫다 이거죠. 그래서 인류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에겐 재앙인데 그들은 그들 스스로 그 재앙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상은 인격이 없어요.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반응하지도 않죠. 무언가를 행할 수 있는 의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도 없고 기도의 응답도 할 수 없고 어떤 능력도 행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지정의를 갖추신 인격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교제할 수 있어요. 그분을 사랑할 수 있고 또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분께 기도를 할 수도 있고 또 기도 응답도 받을 수 있어요. 자, 인격체이신 하나님께서는 균형 있으시고 조화롭고 완벽하시죠. 그분의 전지전능하심 완벽하죠. 거룩하심 완벽하죠. 자비하심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위대하고 완벽합니다. 동시에 그분의 공의 또한 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으실 만큼 완벽하고 영원한 것이죠. 그분의 의 완벽합니다. 사랑 완벽하고 질투 역시 완벽합니다. 그분의 슬픔 역시나 완벽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때로는 그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시요. 때로는 어머니처럼 사랑을 베푸시기도 하고 때로는 아버지처럼 사랑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통회하는 자들을,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을 자상하게 돌보십니다. 그분을 떠나서 저 멀리, 저 먼 곳에서 방황했다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을 가엾게 여기시고 두 팔 벌려 안아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관용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무시하는 죄인들, 또한 그들을 회개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고 저항하는 그러한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화를 내시고 분노하시고 진노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비통해 하시고 슬퍼하시고 가엾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눈물로 점철된 이 인생들에 대해서 연민을 느끼시고 동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눈물의 골짜기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의 골짜기 한가운데서 밤마다 침상과 베개를 적시는 우리의 눈물을 헤아리시고 닦아내시고 또 주님의 그 병에다가 우리의 눈물을 담아두기도 하세요. 심지어 책에다가 기록도 하십니다. 시편 56편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의 방황함을 헤아리시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것들이 주의 책에 있지 아니하나이까.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워두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물을 어떤 병에 담아두시거나 또 그 양을 측정하셔서 그 눈물에 관한 기록을 책에 남겨두신 것쯤이야 아주 식은 죽 먹기죠. 자, 이처럼 눈물과 슬픔에 관한 내용을 성경에 기록해 두시고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해가는 인간들의 이 실상을 일거수일투족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연민을 느끼시고 때로는 슬퍼하시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시고 때로는 비통해 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육신을 입으시고 눈물의 골짜기 그 한가운데로 내려오셨을 때 바로 아들 하나님이시죠. 그분의 일상을 보게 되면 그야말로 슬픔과 눈물로 점철된 일상이었어요. 우리 다 같이 이사야 53장 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는 53장 3절 보시면요, 그는 사람들에게서 멸시받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기쁨의 사람이라고 안 그랬습니다. 슬픔의 사람이요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라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그로부터 숨긴 것 같이 그는 멸시받았고 우리는 그를 존중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예수님은 이 눈물의 골짜기에서 슬픔의 사람이셨어요. 특히나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초림 당시에 지상에 예수님이 계셨을 때 주님께서 눈물을 흘렸다, 우셨다는 기록이 딱 3번 나와요. 물론 3번만 우셨겠습니까? 슬픔의 사람인데 많은 세월들을 눈물 흘리셨겠죠. 근데 성경에서는 우셨다는 기록이 3번 나와요. 바로 그 기록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우리는 몇 가지 교훈들을 얻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의 눈물을 보라.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자, 본문 33절에서 3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녀가 울고 있는 것과, 여기 보면 다 울어요, 다. 그녀가 함께 온 유대인들도 우는 것을 보시고 영으로 신음하시며 괴로워하시다가 말씀하시기를
그를 어디다 두었냐고 하시자 그들이 주여 와서 보소서라고 말씀드리니 예수께서 우시더라. 예수께서 우시더라. 35절의 이 말씀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죠. 9절 하나 정도 외우길 원한다면 이 구절을 외우면 금방 이제 외우게 되겠죠. 우리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제일 짧은 구절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죠. 항상 기뻐하라. 한 글자가 더 작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근데 공교롭게도 이 두 구절은 서로 상반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한 분은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에게는 기뻐하라는 명령이 주어져요. 우연의 일치 같죠? 참 놀랍습니다. 한 분에게는 슬픔의 무게가 지어지고 우리에게는 환희의 기쁨이 제공됩니다. 자, 이렇게 서로 상반되는 두 구절의 상관관계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누군가가 슬픔의 사람이 되신 거죠. 누군가가 우리의 질고를 지신 거예요. 그것이 없었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없어요. 이 눈물의 골짜기로 가득 찬 이 인생에서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겠어요? 즐거워하는 것 자체가 미친 짓이죠. 그러나 우리를 대신해서 슬픔과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완성된 구속 사역 때문에 우리는 환희의 기쁨으로 외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죄가 완전히 제어되었다고, 이제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다고 우리는 외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장차 우리가 이 휴거 때에도 어떻습니까?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이런 외칠 자격이 있는 거예요. 휴거가 뭐예요? 휴거 환희예요. 환희, 큰 기쁨이란 말이에요. 휴거 자체가 얼마나 깜짝 놀랄 그 기쁨이겠어요. 이 지긋지긋한 이 죄의 몸에 갇혀있는 현재의 모습을 볼 때 늘 싸우잖아요. 전쟁이잖아요. 이 육신과의 전쟁. 근데 그 지긋지긋한 전쟁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완전한 해방. 물론 지금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휴거 때에는 그야말로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자유예요.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한 그 자유를 정말 누리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뭐 죄를 짓고 싶어도 죄를 못 짓는 거죠. 아프고 싶어도 아프지가 않아요. 병들고 싶어도 병들지가 않습니다. 미워하고 싶어도 미워하지가 않아요. 그때는 배교하고 싶어도 배교할 수도 없어요. 그때까지만 우리가 열심히 싸우는 것이죠. 그때까지만 우리가 인내로 버티는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거죠. 그날이 오면 그야말로 완전한 자유예요. 과연 이러한 기쁨을 누가 줬냐 이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란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들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낫게 되었니라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슬픔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 초림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 목적을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날 성경을 신중하게 살피지 않는 무지한 목사들과 무지한 교인들은 이 초림 당시에 인자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할 때 항상 어떻게 묘사하냐면 항상 미소를 띤 얼굴에 부드러운 인상을 풍기시는 분으로 그 정도로만 사람들은 묘사하기를 좋아해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차분히 읽어보면 예수님의 모습은 오히려 그러한 모습보다는 좀 거친 모습이에요. 목수였잖아요. 목수. 또 이 땅에서는 머리 둘 곳조차 없었습니다. 야전 군인과 같은 그런 거친 모습이에요. 단순한 부들부들하고 그런 야들야들하고 어떤 인자하고 그런 모습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만면의 미소보다는 오히려 슬픔과 눈물에 더 익숙한 분이셨습니다. 그는 모양도 우아함도 없으시니 우리가 볼 때에 그를 흠모할 아름다움도 없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이야기했던 것이에요. 이런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슬퍼하고 우셨다는 그런 묘사가 우리에게는 오히려 익숙해요. 반대로 기뻐하시고 웃으셨다는 그 이야기를 신약에서 좀처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웃으셨더라, 기뻐하셨더라,
이런 단어들을 보신 적 있습니까?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기뻐하셨다고 하는 그 표현이 딱 한 번 나와요. 딱 한 번 나와요.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기뻐하셨다는 기록은 딱 한 번이고 우셨다는 기록은 3번이에요. 3배나 더 많은 거죠. 누가복음 10장 21절 보시면요, 바로 그 시간에 예수께서는 영으로 기뻐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유일한 기록입니다. 사복음서에서. 오 하늘과 땅의 주이신 아버지시여, 이런 일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기들에게는 나타내신 것을 감사나이다. 그러하옵니다 아버지시여, 이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선함이니이다. 자, 예수님께서 그분의 생애 가운데 어떤 것에 기뻐했다고 하는 유일한 장면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죠. 뭘 기뻐하셨는지, 주님의 그 지상생애에 유일하게 기록된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나오는 거예요, 답이. 자, 주님께서 기뻐하신 이유는 딱 이거였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슬기롭다고 그렇게 자신을 내세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을 어리석게 만드시는 거예요. 반대로 이 세상에서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슬기롭게 만드신 이 부분을 예수님은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이 누굴까요? 당대의 대제사장들이에요. 서기관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에요. 소위 말하는 이 종교계에서 그래도 한 자리 하는 그런 유명 인사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했지만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러 온 침례인 요한을 거절했죠. 침례인 요한만 거절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메시아도 거절해버렸죠. 스스로 현명하다고 했는데, 스스로 율법에 정통하다고 했는데 그들은 어리석게 되어버린 것이죠. 반면에 당대의 죄인들로 취급받았던 세리들, 창녀들, 그리고 무식한 이 어부들, 자,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메시아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8장 9절에서는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그가 누구에게 교리를 깨닫게 해줄 것인가, 젖을 떼고 젖가슴에서 물러난 자들에게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는 현명한 자는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경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빛과 조명을 꺼버리십니다. 알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에서 그렇게 유명하진 않지만 성경을 최종 거지로 믿고 존중하는 사람들, 이들에게는 많은 걸 일깨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고 많이 성장해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교회들보다도, 다른 어떤 신학자나 어떤 목사들보다도 많이 성장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 교회의 힘입니다. 힘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식에서, 성경적인 지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담대할 수 있죠? 우리가 세상적인 지식은 부족해도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호령하는 가운데 복음을 그렇게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는 거죠? 무슨 자신감이 그렇게 나오는 거죠? 성경적인 지식이에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드린 거예요. 만들어준 거란 말이에요. 부지런히 그 성경의 지식을 무장했을 때에 각 개인이 강성해질 수 있는 것이고 교회가 강성해질 수 있는 것이에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걸기 대회를 하고 프랭카드 붙여가면서 부흥회를 열고 아주 기이한 어떤 행사들을 해가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가 부지런히, 그것이 교회 안에서든지 아니면 집안에서든지 개인적으로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면, 그리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믿으면 그 자체로서 여러분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체로 성장해서 여러분 각자의 몫을 행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각자의 위치에서 제 몫을 해나갈 때 교회는 자연스럽게 강성해지는 것이에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성경을 공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것을 예수님은 기뻐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록 외에는 예수님이 기뻐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슬픔의 사람이셨지 기쁨의 사람은 아니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슬픔의 사람으로서 여기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인생은 눈물의 골짜기라 그랬어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울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울음으로 인생을 시작합니다. 배고파서 울고, 쉬를 싸고 똥을 쌌으니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울고, 무릎과 팔꿈치가 까져서 울기도 하고, 손가락이 문짝에 끼고, 공놀이 하다가 팔다리가 부러서 울기도 하고, 병에 걸려서 울기도 하고, 시험을 망쳐서 울기도 하고, 실직해서 울기도 하고, 누군가를 사랑하다가 차이는 바람에 마치 세상이 모두 끝난 것처럼 자기 연민에 빠져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아이를 낳은 기쁨에 행복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감동과 기쁨의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군인들이 흘리는 눈물이 있고, 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운동선수가 흘리는 눈물도 있어요. 고문과 박해를 견뎠던 그리스도인의 눈물도 있겠죠. 낙심, 좌절, 고통, 외로움, 비탄, 분노. 그야말로 우리는 때때로 눈물이 우리의 뒷뺨을 타고 빗물처럼 하염없이 흘러내릴 때가 있는 것이죠. 시편 80편 5절에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물의 빵으로 양육하셨다.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한다. 눈물 젖은 초코파이를 먹자는 사람은 군대를 논하지 말라는 얘가 있잖아요. 얼마나 이 눈물이 인생의 골짜기였으면, 또 군대 안에서의 골짜기였으면 그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특히 부모나 배우자 또는 자녀들을 땅에 묻어야만 하는 사별의 슬픔도 있죠. 이 사별의 슬픔은 그 어떤 슬픔보다도 오래 가는 거예요. 때로는 한두 달로 안 됩니다. 때로는 1, 2년도 안 돼요. 너무 극심하면 아예 그 사람 남은 생일을 계속 발목을 잡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평생 괴롭히는 것이죠. 이 버마의 선교사로 갔었던 아도니람 저드슨, 그의 사랑하는 아내이자 또 신실한 동역자이자 또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늘 감옥에 있던 자신을 찾아와주고 또 그 사이에 가정에 있는 아이들을 돌보고 그렇게 신실하고 헌신적으로 섬겼던 아내 앤이 죽었어요. 너무나 그 힘든 고된 생활 가운데서 아내뿐만 아니라 자기의 첫 번째 아기, 세 번째 아기까지 죽습니다. 이러한 이 상실감을 얻게 된 버마의 아도니람 저드슨, 2년 이상을 극심한 좌절감 속에서 사람들과의 만남을 끊고 지냈다 그래요.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내려갔냐면 아예 그 아내 무덤가에서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래요.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으면 그랬을까요? 만약 그 사이에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 없었다면 아마도 저드슨의 선교 사역과 열매는 그걸로 끝이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슬픔에 직면한 사람이 있습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그 슬픔과 눈물을 헤아리시는 분이에요. 자,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셨어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슬픔과 연약함을 동정할 수 있는 분이세요.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완전한 인간이셨던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친구로 불리는 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신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인지상정의 결과였을지 몰라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신 것은 단순히 그 정도 때문에 우신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단순한 인간이 아니세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 죄의 삭슨 사망대로 죄의 결과로 인해 나사로의 혼에 드리워진 죽음의 그림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오셨죠. 그런데 이 나사로의 혼에 그 죽음의 그림자가 덮여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으로 예수님은 끝난 게 아니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 그럴까요? 이제 곧 예수님이 살리실 거기 때문에. 의도적인 죽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나사로의 이 죽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른 죽음이었고 또 나사로를 살리신 것도 하나님의 뜻과 사랑 가운데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에 대한 감격의 눈물이도 한 거예요. 그러한 눈물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우셨던 것입니다. 이 미국 플로리다주 파나마시에 마가렛 홀덴이라는 젊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젊은 여인은 큰 슬픔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떠한 슬픔을 겪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물론 이것은 우리가 영원시대에 직면할 부분인데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정말로 그날은 멀지 않은 것이거든요. 우리가 인내로 조금만 더 견디다 보면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을 그날이 우리 눈앞에 성큼 다가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마가렛 홀덴이라는 젊은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40세밖에 안 돼요. 40세. 그런데 한쪽 다리를 잘라야 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른 쪽 다리마저 절단하는 고통을 겪어야 됐어요. 한 번은 러커마 목사님이 그녀가 입원해 있는 이 병원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던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눈물을 닦아내신다는 것, 이러한 것과 연관된 그림 설교를 하셨어요. 그 그림 설교를 하실 그날 하필이면 이 여인은 이제 다리도 모자라서 팔도 절단해야 하는 그런 수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절망적이죠. 러크만 목사님이 천년왕국에 대해 설교하고 오셨을 때 그녀는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했고 그 자리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동안 낭비했던 삶에 대한 그 비애 속에서 자신이 겪어온 이 문제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거를 이야기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눈물을 흐느꼈어요. 럭카 목사님은 다른 위로의 방법이 없잖아요. 그녀에게 천국에서, 천년왕국에서 그녀가 가질 상급과 유업에 대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달리 인간의 어떤 위로가 필요 없었어요. 그녀는 계속되는 눈물 속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맞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위로 속에서 이 고통을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을 위해 잘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했던 것이에요. 자,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오셨던 주님께서는 어떤 이유로든지 우리가 슬픔을 당할 때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헤아리시고 동정하시는 거예요. 자, 이 여인, 정말 아무런 희망도 없는 그 여인이 그러한 위로를 받을 수 한다면 우리는 더 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여인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이 어디 있겠어요. 더 이상 이제서야 예수님을 믿었는데 막상 섬기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팔다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한 가닥 희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신뢰 속에서 위로를 얻었던 것이에요. 그거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최상의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죠.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자, 예수님의 눈물을 보라.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41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가까이 오시어 그 도성을 보고 울며 말씀하시기를 적어도 이 너의 날에 너만이라도 너의 화평에 속한 일들을 알았더라면 좋았으련만 그러나 이제는 그것들이 너의 눈에서 감춰졌느니라. 그 날이 너에게 임하리니 그때에는 네 원수들이 너의 주위에 방벽을 쌓고 너를 포위하여 사방에서 가두리라. 또 그들은 너를 땅에 내어 치리니 내 안에 있는 네 자식들까지라. 그리고 그들은 너에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를 감찰하는 때를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시고 있어요. 자,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 일이 AD 70년 예루살렘 파괴 때 이루어지죠.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예루살렘은 계속해서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죠. 시끄럽습니다. 소란스럽고 침공을 받고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장차 대환란 때 가게 되면 더 극심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자,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당연히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겠죠. 자, 아무리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운 성품에 따라서 백성들의 죄에 대해 반드시 심판하셔야 돼요. 하지만 그렇게 백성들을 향해 내리실 수밖에 없는 그 진노의 심판 속에서도 고통당하는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은 슬퍼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슬픔이 구약에서 보게 되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잘 드러나죠. 비록 예레미야가 울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눈물이기도 한 것이에요. 오, 내 머리가 물이고 내 눈이 눈물의 샘이라면 내가 내 백성의 딸의 살육으로 인하여 밤낮 울리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말을 고하라.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려 밤낮 그치지 않을 것이니 이는 내 백성의 처녀딸이 심한 파괴와 아주 엄청난 타격으로 부서짐이라. 내 백성의 딸의 멸망으로 인하여 내 눈물이 강물처럼 흘러내리나이다. 내 눈물이 줄줄 흐르고 그치지 아니하며 중단됨이 없으니. 예레미야가 쓴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는 눈물이 없이는 읽을 수 없는 책이에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기록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의 기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이 죄로 인한 심판과 멸망 속에서 고통당할 때 슬퍼하시는 것이에요.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에스겔 6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손으로 치고 발로 구르며 말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악한 가증함으로 인하여 슬프도다 그랬어요. 이는 그들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쓰러질 것임이라 했어요. 칼, 기근, 전염병. 하나님께서 죄지은 국가, 죄지은 민족을 이 땅에서 심판하실 때 사용하는 도구예요. 그들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관계없습니다. 어떤 민족이든지 죄를 지었다, 그게 극심하게 져서 어떤 딱 찼다 죄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 칼, 기근, 그리고 전염병을 보내신 것이죠. 칼은 말 그대로 전쟁이에요. 전쟁. 더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자연재해까지 포함합니다. 기근도 역시 말 그대로 기근이에요. 특히나 그 나라의 식량봉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최소한의 식량을 끊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먹을 게 없으니까 죽겠죠. 최근 UN 세계 식량 계획 WEP라는 곳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기근 팬데믹이 올 수 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기근 팬데믹. 코로나19 전염병 팬데믹이 아니라 기근 팬데믹. 실제로 지금 전 세계에서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들의 수가요, 2019년 말 기준으로 해갖고 약 1억 3천만 명이라 그래요. 1억 3천만 명.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는 2배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무려 2억 6천만 명. 세 번째는 전염병이에요. 코로나19죠. 다른 게 아니죠. 에이즈, 에볼라, 메르스, 사스, 지금은 코로나19예요. 한때 사스가 괴롭히더니 그 다음에 메르스가 왔고 또 그 다음에 코로나19가 온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올지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전염병과 이러한 재앙들이 올 때 사람들의 반응은 뭐냐면 처음에는 좀 움찔하다가 그냥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어련히 왔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우연히 왔어, 누군가의 실수로, 재수 없어서. 과연 그것이 우연으로 왔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에스겔 6장 11절도 그렇고 에스겔에서 나오는 내용을 보게 되면 칼, 기근, 전염병은 누군가를 심판하는 도구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분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교회 시대의 마지막 휴거를 앞두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오늘날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복음을 받아들이나요? 옛날보다 더 황고해졌어요. 더 심해졌습니다. 끝장을 보자는 것이죠. 막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에요. 어쩌면 이 코로나19가 이 시대에 라오디케아의 교회에서 살고 있는 이 죄인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지는 경고의 장인 메시지일 수 모르는 것이죠. 코로나19가 끝나는 시점에서 휴거가 되면 어떡할래요? 코로나19가 진행되는 이 상황에서 휴거가 되면 어떡할까요? 그런 것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손으로 치고 발로 구르며 말하라 그랬어요. 급박한 상황이에요. 그냥 설렁설렁 예수님 믿으세요, 이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손으로 치고 발로 구르면서 경고를 날리라는 것이죠. 정신 차리라고. 그러나 그러한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 죄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누구라도 멸망합니다. 나를 존중하는 자들을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내가 소홀히 여기라 했어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무시하면 이 말씀 그대로의 재앙을 그 사람 당하게 돼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의 엄중함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돼요.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 그것이 무엇인지 간에 진지하게 받아줘야 돼요. 이 말씀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오늘 주일만 마음에 새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의 평생의 지침을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가 뭐예요? 말씀대로 실행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지식으로 쌓으라는 것이겠습니까? 말씀대로 실행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전하는 것이죠. 기도하라면 기도하는 것이죠. 말씀을 읽고 공부하라면 읽고 공부하는 것이죠. 손을 치고 발로 구르며 경고를 이야기하라 그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느 누구 다른 사람에게 맡겨진 임무가 아니에요. 우리 각자 여기에 앉아있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모든 성도 개개인에게 이 말씀을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를 바라는 목적이 뭘까요? 또한 하나님께서 이런 기근이나 재앙이나 전염병이나 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목적은 뭘까요? 단순한 멸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어디에 누구든지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니 너희는 돌이키라 그랬어. 너희가 어찌하여 죽으려느냐. 오늘날 자살 증후군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애써 지옥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애써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이 가장 쉽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 사람들은 애써 지옥에다가 머리를 파묻고 있는 것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서 상급과 유업을 받을 수 있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애써 그 길을 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려운 길을 택하는 것이죠. 고생의 길을 가는 것이죠. 진리를 위한 고난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았기 때문에 고난을 자초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을 필요가 없었어요. 얼마 동안만 있다가 카데스 바네아 그 지점에서 올라갔으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거기서 실패했죠. 믿음을 잃어버렸죠. 결국 40년 동안 불필요한 방황을 한 것이에요. 자, 우리가 불필요한 방황을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연단과 시험을 위해서 때로는 고난 가운데 넣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자신이 믿음이 없어갖고 혹은 나의 죄로 인해서 그 고난의 길을 연장시킬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자, 이러한 재앙들이 있을 때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만 돌아볼 게 아니에요. 과연 나는 이 시대에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살고 있냐 이거죠. 이걸 돌아보지 못한다면 재앙은 내리나 마나 없으나 마나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재앙들을 주시겠어요? 인간들이 깨달으라는 거 아니겠어요? 깨달으라는 거. 돌아오라는 것이죠. 구원받지 않았으면 구원받으라는 것이고 제대로 안 살았으면 제대로 살라는 하나님의 그런 신호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죄인들이 받아야 할 심판과 멸망을 지켜보실 때 마냥 기뻐하시는 건 아닙니다. 슬퍼하시는 것이에요. 돌아오길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진심으로 헤아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때 우리도 함께 슬퍼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우리도 기뻐해야 돼요. 예루살렘 도성을 보며 우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도 헤아리면서 이 민족의 멸망을 돌아봐야 돼요. 이 땅에 임하고 있는, 물론 전세적인 재앙이긴 하지만 특히 이 땅에 임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돌아볼 때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처럼 의로운 분노를 느껴야 되고, 때로는 하나님처럼 그 마음을 함께 해야 돼요. 함께 반응하고 함께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만일 우리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손으로 치고 발을 구르면서 하나님의 슬픔과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채 그렇게 경고를 전하지 않는다면 이 나라는 희망이 없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아까 거리 설교했던 분들을 우리가 소개했지만 이 교회 안에서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려고 하고 있고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유예 기간을 좀 더 주시는 거예요. 좀 더.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요 대통령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잠언 28장 2절에 나와 있지만 지식과 명철이 있는 한 사람 때문에 오래 가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겠어요? 여기에 앉아있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유일한 희망이에요. 이 인원들마저도 우리마저도 우리가 해야 될 임무를 저버린다면 끝나는 거죠. 그때는 더 이상 다음 답이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눈물을 보라.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 겟세마네 동산의 눈물을 보기 전에 히브리서 5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서 5장 7절을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로 국한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시면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이건 겟세마네 동산에만 국한시킬 수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거기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는 육체로 계시는 날들 동안 자기를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분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두려워하심을 인하여 들으셨느니라. 자, 겟세마네 동산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육체로 계시는 날들. 자, 육체로 계시는 날들은 33년 반입니다. 자, 예수님은 슬픔의 사람이에요. 3번만 기록됐다고 해서 3번만 우신 게 아니에요. 육체로 계시는 날들 동안 예수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렸던 분이신 거예요. 자, 슬픔의 사람이십니다. 바로 그러한 슬픔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장 절정에 달했던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38절과 39절에서는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라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며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오 나의 아버지시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께서 원하는 대로 하옵소서 그랬어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그랬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워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두려우셨던 것은 죄인들 위에 쏟아져야 할 그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웠던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 스스로 그걸 다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진노는 무시무시했던 것이에요. 진노의 원인은 타락한 인류의 죄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도 앞선 2번의 슬픔과 눈물처럼 죄와 연관된 죄의 결과로 인해 주어지는 진노나 그런 심판과 연관해서 심히 슬퍼 죽을 지경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노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구했던 것이죠. 하지만 진노의 잔을 받으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기도를 바로 철회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셨죠. 그렇게 해서 진노를 기꺼이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은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러했던 예수님께서 지금은 거룩한 영으로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에스라 9장에 보게 되면 당대에 에스라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죠. 그런데 에스라가 자리를 잠깐 비운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성별의 위치를 상실합니다. 이방인들과 또 섞인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멸망했고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나요? 바로 그것 때문에 망한 거고 그것 때문에 잡혀간 거거든요. 이방인들과 섞였기 때문에. 그런데 에스라가 잠시 비운 사이에 그새를 못 참아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이방 민족과 또 섞입니다. 특히나 이 일에 있어서 제사장들이 막 앞장선 거예요. 기가 막힐 일을 벌인 거죠. 그야말로 기가 막힐 일이죠. 그래서 에스라는 돌아와서 그걸 봤을 때 하도 기가 막혀갖고 자기의 머리털과 수염을 뽑은 상황에서 기막혀 앉아있었다고 2번이나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기가 찼으면 옷과 외투를 찢고 머리털과 수염까지 뜯었겠어요. 나중에 느헤미야 시대 때는요, 자기 걸 뽑는 게 아니라 그 사람 걸 뽑아버렸어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죠. 황당한 일이죠, 정말로. 그것 때문에 망했는데 또 그것 때문에 지금 멸망을 자초하고자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슬플지를 감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입니다. 자, 슬픔의 사람이었던 예수님께서 이미 질고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는데, 그리고 이제는 우리 안에 구원받은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와 계시는데 계속 슬퍼하셔야 되겠어요? 이제는 안식하게 되잖아요. 그래, 내가 너로 인해서 기뻐하고 안식한다. 든든하구나. 잘하고 있다. 이렇게 돼야 되지, 너는 또 나를 슬프게 하는구나. 이런 책만 봐서는 안 되겠죠. 자, 우리를 위해서 진정으로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별된 위치를 지킬 수 있어요. 그래야 쉽게 죄를 안 짓습니다. 우리가 성별된 위치를 상실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실제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슬퍼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온 우주에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를 배신해요. 나를 배신했단 말이에요. 그거 슬프죠. 가슴 찢어지죠. 내가 사랑했던 연인이 배신했단 말이에요. 찢어지죠. 자, 그런데 온 우주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값없이 모든 것들을 주신 그분이 지금 수많은 성도들에게서 배반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안 찢어지겠습니까? 그런 건 별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의 슬픔을 그냥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가볍게 넘기시면 안 돼요. 자, 우리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고 믿잖아요. 정말로 슬퍼하시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음 속에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얼마나 기가 막히면 말할 수 없는 그 신음으로 중보하시겠어요. 그런 기가 막힌 장면들을 우리는 연출해서는 안 됩니다. 자, 성별과 분리는 그리스도인에게서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언제 어느 때든지 강조되어 왔던 주제입니다. 특히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로 더럽혀진 그 성전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떠나버리셨어요. 그거를 뭐라 그래요? 이카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성전은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합니다. 거기서 아무리 제사를 드려봤자 소용이 없어요. 결국 그 성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성전이 파괴되는 거예요. 멸망하는 것이에요. AD 70년에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부서지는 것이죠. 자, 이 시대의 성전은 뭐죠? 몸이죠. 몸이죠. 자, 이 성전이 성별되어야 되는데 성별되지 못했을 때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요? 물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시진 않죠. 그거는 신약에서 주어진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에요. 자, 그런데 마치 우리를 떠난 것과 같은 그런 느낌들이 드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가 안 돼요. 빛을 못 느끼는 것이죠. 성경에 조명을 못 받습니다. 주님이 매우 신음하세요. 매우 슬퍼하세요. 기쁨이 없어요. 영적인 암흑, 불안, 초조가 밀려오죠.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죠. 자, 그러한 상태가 계속 진행되면 어떻게 될까요? 구약의 성전은 멸망했어요. 신약 시대의 성전도 멸망할 수 있습니다. 지옥 가진 않지만 이 몸을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성전을 무너뜨린 것이죠. 왜?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 우리의 삶에서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철저하게 성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있어 어떤 열매도, 어떤 기쁨도, 어떤 부흥도, 어떤 개혁도, 어떠한 발전도, 어떠한 믿음의 진전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성별은 거룩한 투쟁이에요. 거룩한 싸움입니다. 우리가 공중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지속해야 될 싸움이에요. 내가 이러한 위치를 잃어버리게 되면 모든 게 끝이에요. 이거는 양보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그 싸움을 잘하려면 내가 성별의 위치를 상실했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슬픔을 기억하셔야 돼요. 결론적으로 초림 당시에 예수님께서 흘리신 눈물은 모두 다 인간의 죄와 죽음,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멸망, 이런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갖고 계신 슬픔 대부분이 다 이런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슬픔을 올바로 헤아려서 하나님을 슬프시게 해드리는 모든 행위를 지금 당장 중단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모든 것을 집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미국의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이 월터 완저린이라는 작가예요. 이 월터 완저린이라는 작가에게는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매튜라는 아들이에요. 한 번은 이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 때 일이었습니다. 이 아들은 만화책을 무척이나 좋아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느 날 도서관에서 만화책 몇 권을 훔쳐왔습니다. 이 사실을 발견한 아버지가 아들을 엄하게 꾸짖었고 그를 도서관에 데리고 가서 직접 책을 다시 반납하게 했어요. 그리고 도서관 직원에게도 단단히 꾸중을 이 아들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버릇이 안 고쳐졌어요. 이듬해 여름에 또 아들이 책방에서 또다시 만화책을 훔쳐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또 훔쳐왔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문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아들의 손을 잡고 서재로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매튜야, 아빠는 아직 너를 때린 적이 없었어. 그러나 오늘은 너에게 도둑질하는 일이 얼마나 나쁜 인가를 제대로 가르쳐줘야겠다. 그리고 아들을 자기의 무릎 위에 구부리게 한 후에 아주 호되게 아주 때렸습니다. 아들은 너무나 아팠고 슬프게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방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속상했던 이 아버지도 너 여기서 반성하고 있어. 아빠 잠깐 나갔다 들어올 테니까. 그리고 아들을 방에 두고 나가게 됩니다. 이 아버지는 참을 수 없었던 그 복받쳐 오르는 눈물을 흘렸어요. 아들의 도둑질도 안타까웠고 연민도 생겼고 때린 것에 대한 마음도 아프고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 속에서 한동안 눈물을 흘렸어요.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그래요. 그리고 한동안 운 다음에 세수를 하고 다시 아이가 서 있는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이 일이 있고 난 후 한 10년이 흘렀을까요? 이 매튜라는 아들이 엄마와 단 둘이서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바로 이때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이때 아들이 엄마에게 말했어요. 엄마, 나는 그때 아버지와 그 일이 있은 이후로 다시는 도둑질 안 했어요. 당연히 앞으로도 결코 안 할 거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혹시나 해서 너 너무 그때 맞은 게 아팠니? 그래서 그런 거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매튜가 말합니다. 엄마,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그때 아버지께서 우시는 소리를 들었어요. 저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며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이 얘기를 했던 것이에요. 자, 에베소 4장 30절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바라냐고 그랬어요. 아직도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그리고 언제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해드리겠습니까? 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극심한 고통과 질고를 지시고 지옥의 고통까지 맛보신 하나님의 사랑이 대수롭지 않다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우리의 죄로 인해 징계하시되 슬픔의 눈물 속에서 징계하신 그런 하나님의 비통한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세요? 화인 맞은 양심이에요. 그거는 무뎌진 양심입니다. 그러한 양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선하고 순수한 양심을 소유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 순수한 양심 속에 비춰진 하나님의 슬픔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슬픔을 하나님께 안겨드리지 않겠다는 그런 새로운 결심이
여러분 안에서 복받쳐 오를 것이에요.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에게는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인의 가능성을 가지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모두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강단의 거성을 마치겠습니다.